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날이 더워지니까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뜨거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가 택한 그릇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주가 택한 그릇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복음의 원수, 복음의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그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복음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늘 예수님의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고 마침내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복음의 원수들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때 참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죠.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또는 트라이안과 같은 그런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원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말살되어야 하지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참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복음의 원수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원수들보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힘써야 되죠. 나는 주가 택한 그릇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복음의 가장 위협적인 원수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복음의 원수들을 복음 전도자로 바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손발 씻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복음의 원수를 오히려 탁월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변화받기를 소원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님의 제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까지 모든 그리스도를 잡아오려고 하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 흩어진 제자들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박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다메섹에는 3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략 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고서는 그 다메섹까지 원정 핍박에 나선 것이죠. 이걸 보면 사울은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질 않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질 않나.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전하고 다니니까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때로는 핍박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생명의 씨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은 이때가 낮 12시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였다. 낮 12시면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고 강하게 비춥니까? 그런데 바울을 찾아왔던 이 빛은 그 태양빛보다도 더 크고 더 밝은 빛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던 것이죠. 이 빛에 압도되어서 사울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무슨 대답이 돌아왔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핍박한 것은 예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인가?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매를 맞으면 곧 예수님이 매를 맞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주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길이 영광의 길이든지 핍박의 길이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것을 몰라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난 이렇게 완벽한 유대인이요, 율법의 탁월한 율법을 탁월하게 지켜내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게다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 자기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복음의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나 잘난 사람은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예수 믿고도 나 잘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있는 이 어두움을 내쫓아 주시려고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전에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혈안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눈이 멀어져서 말씀대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장림 신세가 된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누구에게 체포당했습니까? 예수님께 체포당했습니다. 과거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고 사울을 사로잡아
주신 것이죠.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에게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울과 스데반은 어떤 관계였죠? 사실은 같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같이 한 율법학자에게 말씀을 배웠는데 스데반이 자기가 배운 그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에게로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느꼈던 배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토록 앞장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핍박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과거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거듭나기 위한 큰 아픔과 진통이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곳에 참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시죠. 빛을 보고 눈이 먼 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울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할 때에 혹시 그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잡아와야 할 체포자 명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붙잡아 와야 될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아마도 아나니아가,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위쪽에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나니아로서는 사울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것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을 내가 네 발로 찾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죠?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밑줄을 쫙 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걱정하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하시면서 왜 보내시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시키려고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 유대인 또 임금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으로 누구를요? 사울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원수인데 그 복음의 원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 예수님께서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 첫째는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장에 아무리 그릇이 많이 있어도 주인이 꺼내서 써야지 쓰임받는 것이 그릇이죠. 그러므로 이 그릇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꺼내서 써주면 그릇은 영광이죠. 기쁨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꺼내서 씻어주시고 써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과거의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율법학자였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철저하게 자기 의와 넘치는 교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러한 삶의 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길로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그릇이다.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도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까? 왜 옮겨주셨습니까? 왜 옮겨주셨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찬장에서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꺼내주셨습니까? 무엇을 담아주시려고 꺼내주셨습니까? 둘째로, 그릇은 자기가 담고 싶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누가 담아주는 것을 담지요? 주인이 담아주는 것만 그릇은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담고 싶은 것을 사울이라는 이 그릇에 담아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으셨습니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그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하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담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복음을 담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참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 교회를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이 사울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이 사울은 복음의 큰 그릇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전 지역에 나아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적임자이죠.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과 충성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복음의 원수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이제 그 방향이 바뀌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을 삼으시고 거기에 복음을 담아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복음을 담아서 쓰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고, 나를 미국 땅에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고, 오늘 내가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처지, 그것이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만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나라는 그릇에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오늘 나의 유대인에게, 나의 가족, 나의 친지들에게, 오늘 나의 이방인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열방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그릇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수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두신 뜻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사울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울,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이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울을 복음의 원수에서 복음을 위한 새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듭난 사울은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새로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확 뚫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 생명. 이렇게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파하자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왔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니까 당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온 다메섹을 다 이잡듯이 뒤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누가 사울을 보호해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보호해주고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곧바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몇 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그 후 3년 만에 다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이 열린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년쯤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도들이 사울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중재자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도와주어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을 거리낌없이 힘차게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사울은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울이 바로 복음의 큰 일꾼 바울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신의 간증에서 이 사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크고 밝은 빛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된 사건, 내 인생에 나의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나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왜 나를 찾아와 주셨을까요?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하신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셔서 씻어주시고 내 속에 복음을 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담겨주신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